하이럼 스미스라는 교수가 아주 유명한 또 작가입니다.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이 몇 년 전에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What Matters Most라는 책입니다. 굳이 번역을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책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가족입니까? 건강입니까? 직업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엇을 나의 생애에 가장 중요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미스 교수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What matters most is the power of knowing who you are.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행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또 현대인들은 알려고 들지도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자기는 알고 살아갔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건 착각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자기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줄 알았는데 이제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룩한 업적이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 잘못된 사닥다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꽤 성공을 이룬 40대, 50대 중년기 남녀들이 어느 날 자기가 이룬 외적 성취가 인생의 깊은 차원에서 자기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했는가 물음표를 제기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양한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러한 질문에 부딪힙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한 자신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자녀들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사업에 실패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크고 작든 내가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살아왔지만 내 영혼을 싸구려 헐값으로 팔지 않았는가, 이런 진정한 자각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스미스 교수가 중요하게 주장하는 것은 What matters most is to discover what matters most to you.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세상에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손에 주어진 이 은사와 그리고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doing something about the what matters most. 그 소중한 것을 이제는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가지고 사역하라, 거기에 집중하라, 거기에 열정을 다 기울이라.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억지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 이미 가진 것을 가지고 정열의 불꽃을 태우라.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소중한 것에 열중하기 위해서 이제는 덜 소중한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더 귀중한 것을 위해 지엽적인 것은 이제는 과감히 가지치게 하라. 그러한 말입니다. 스미스 교수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 차원의 부르심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으로 부르심. 이건 다른 말로는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신 것을 깨닫고 감격하고, 그리고 이 부르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축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부름이 있는데
죄에 빠진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소명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소명적 부르심. 이 소명적 부르심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힘을 받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일로 부르실 때 나는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사양합니다. 모세가 그래야 했고 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벽마다 읽어가는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는 그의 일기에 자기에게 찾아오는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어떤 거룩한 이념을 발견하는 것이다. 소명에 대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언가 내가 그것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죽을 수 있는 거룩한 이념을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부르심이든 그리고 사역의 소명적인 부르심이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과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부르심을 받는 그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처량한 신세에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매우 연약한 신세의 세 가지로 놓여져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살인자 신세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체포할 것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는 애굽인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도망치는 신세가 됐습니다. 광야를 방랑하는 헤매는 방랑자의 신세입니다. 그의 삶은 은둔과 피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신이 매우 불안정하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두 번째, 그는 처가살이를 면치 못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국에 이제는 왕자가 전락해서 그는 처갓집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신세입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는 재산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헐헐단신입니다. 그는 오로지 살기 위해서 광야를 방향하다가 그는 이드로라는 자기의 장인을 만나 그 집의 딸과 혼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처갓집에 양을 치는 초라한 신세가 됩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이고 나의 미래가 무엇이고 나의 장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별 볼 일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그는 목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그는 어이든 나이가 80세가 됐습니다. 80세가 되면 인생의 의욕도 없어집니다. 인생의 비전도 없어집니다. 실패와 좌절을 거듭하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광야에서 목자를 치면서 그는 소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건가 꿈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나를 포기한 채 이제 하루하루를 목자로 그냥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가 이런 광야에서 목자로 그리고 하찮은 신세로 자기를 자학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양떼를 이끌고 그리고 광야로 이동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호렙산에 도달합니다. 그런데 저만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나무가 하나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도저히 꺼지지가 않습니다. 불이 활활 타는 장면이 모세의 눈에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나무의 불길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다 꺼져 없어지지를 않은,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그것은 매우 기이한 장면이십니다. 모세는 그 나무 쪽으로 서서히 발걸음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12장 4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 불을 붙이시고 그리고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막의 이 떨기나무는 보잘것이 없습니다. 저도 사막에 가서 떨기나무를 봤는데 그 떨기나무 사진 한번 올려보세요. 예, 바로 이게 떨기나무, 가시 떨기나무, 우리의 키보다 작은 떨기나무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보통 사람의 키보다 낮은 나무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유명한 성서학자는 이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 자신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떨기나무는 모세의 그림자입니다. 사막에서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그 흔한 떨기나무, 그것이 모세의 현재의 모습이었습니다. 광야 같은 모습, 버려진 존재입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아무도 거늘떠 보지 않았던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라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패와 좌절과 위기와 그리고 절망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호렙산 중턱 떨기나무에 임한 그 불은 나무를 태우는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태우는 불이었습니다. 희망도 소망도 싸늘하게 식어진 모세의 마음을 뜨겁게 한 불이었습니다. 죄악도 소멸케 하고 그리고 인간의 삶을 거듭나게 하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그 불은 거룩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가시떨기나무를 자기의 자상으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 천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저렇게 하나님께 쓸모있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그는 그러한 자각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는 대답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있으실 수 있는구나. 강렬한 시청과 교육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이니시어티브, 그 부르심의 주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은 그 결정적인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모세는 사실은 간절히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모세는 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백성을 위해 구원할 영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청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염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점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모세가 가장 연약하고 그리고 가장 비참한 광야의 시간에 나타났다. 모세를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그릇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모세는 완전히 그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부터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얼른 먼지가 묻은 샌들을 벗었습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섰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 장면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발을 벗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양 문화는 항상 신발을 벗습니다.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도 우리는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신발에 더러운 것이 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 땅이 특별히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것은 어느 곳이나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당신의 과거와 이제는 결별하라는 거예요. 너의 신발을 벗으라. 지난날 세상에 살면서 알랑하게 누렸던 그 성공을 가지고 무슨 큰일이라 한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좀 실패했다고 해서, 좀 건강을 잃었다고 해서, 좀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아라. 금방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는 옛날의 모든 지식과 옛날의 모든 생각했던 그러한 관점을 벗어버리고 나의 관점으로 이제는 변화하라. 모세는 아무런 비전과 꿈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살다가 피가고 죽고 말겠지, 그런 자기를 자학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 현장 유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향해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 그 잘못된 사고, 그 잘못된 집착, 잘못된 고집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결별하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유, 이만큼 살면 됐어, 이러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무슨 꿈이 있어, 이제 적당히 점심때 맛있는 거 다니면서 먹고 그냥 그러다가 죽겠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컴포트 존을 깨시고 우리에게 어느 날 다가오십니다. 부르심의 장소가 때때로 우리의 예측과 기대를 어긋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호렙산 가시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외의 장소에서 찾아옵니다. 어느 사람은 중환자실에서 의사에게 당신의 인생은 끝장이 났다,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깨어진 가정의 벼랑에서 절규하며 매달리던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남몰래 흐르는 눈물과 한숨 짓는 사업장의 화장실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은 그런 소리를 하면서 손님과 대판 싸우고 너무나 서러워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내 꼴이 이게 무엇일까 라고 울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분도 계십니다. 영적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장소가 우리의 광야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 낮춰지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분투가 이제는 끝맺음을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힘으로 살기에 너무 무력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다 맞춰지는, 이제는 끝장나는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맞추는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뭔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하고 아직 그럴 때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직도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자신감이 가득 차고 때때로 교만마저 듭니다. 물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설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요즘에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 파노라마 하면서 제가 많은 교인들에게 성경 통독을 시켰습니다. 우리 신구약 역사서 16권을 한번 읽어보자. 그런데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수백 명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요. 성경 통독의 열기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방을 설치하고 또 이메일방을 설치해서 열심히 교인들이 은혜 받은 것 또 질문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어느 집사님이 자기 막내 아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온 그 큰 집에서 혼자 사니까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불면증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공고해지니까 보지 않았던 성경을 읽게 되고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약해져서 사탄이 내 마음을 공격하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찾아왔다고 해요. 말씀을 붙들고 나니까 다시 마음에 힘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이 쿨쿨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내 집처럼 드나들던 어느 여집사님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암과 싸우는 어느 사모님,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감격하며 이제는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상담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 치유 사역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권고해지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응답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꼬라지가 어떠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맨 처음에 너는 나의 말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고 행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맨 처음에는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아요. 이렇쿵저렇군 변명이 많아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모세가 입을 다물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초라한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나타납니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의 최고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초라한 지팡이를 들고 그 바로 앞에 조금도 꿀리지 않습니다. 꿀릴 것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엄청난 변화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모세가 잡은 초라한 지팡이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됩니다. 누가 그 일을 하셨어요? 모세가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일을 맡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시는 깨우침은 어느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하는 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신이 아득해진 모세에게 너는 신을 벗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광야에 먼지 나는 그 땅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셨기에 그 땅이 거룩해진 것 아닙니까? 호렙산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임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계신 곳에 함께하면 우리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 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유명한 단편소설에서 유명한 오헬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입시라는 그러한 작품도 아실 것입니다. 그 오헬리 한번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분이 오헬리입니다. 그런 작품마다 인간의 깊은 정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이 따뜻한 집안에서 그렇게 잘 자라난 그러한 가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먼 친척의 집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약방을 거들며 살았습니다. 일찍 결혼했지만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직업을 전쟁하다 은행에서 공금을 횡령합니다. 그리고 그는 처벌이 무서워 남미로 도피합니다.
그리고 더 척박한 광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자기 아내가 이제는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할 수 없이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돌아오자마자 그는 막바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는 예전에 그가 약국에서 일했다는 그 이력 때문에 교도소에서 약을 다루는 그러한 일에 그는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오헬리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바로 그 차가운 감옥에서, 그리고 그 무수한 늦은 밤을 지새면서 그 아름다운 작품들이 거기서 탄생되었습니다. 교도소라는 광야에서 그는 마음을 비운 거죠. 그 빈자리를 그는 문학적인 상상력과 감수성으로 채웠습니다. 그 교도소라는 광야가 그에게 작품을 집필하게 되는 서재가 되었습니다. 작품이 탄생되는 영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가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는 모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소설을 쓸 수 있는 오헬리의 영감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험난한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임재와 부르심의 거룩한 은총의 장소로 변함,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한숨 짓는 그 원망의 장소, 그 한숨의 장소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분투가 소진하는 그 끝자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의 소명을 안고 새로운 출발하는 은총의 장소입니다. 모세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그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주도권 아래 불러내실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제는 내 과거도 내 지난날도 그리고 내 형편도 내 처지도 이제는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 이제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